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을 향한 사단의 도전장, 당신을 향한 사단의 도전장이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무슨 계산을 했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그분이 계산을 했어요. 무슨 계산을 했냐면,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 그래서 그에 태어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마음의 종교라든가 불교 같은 여러 다른 종파, 이 사람들의 자녀들, 이렇게 계산해서 그 결과,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은 이런 것을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이런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의 말씀은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로 지옥 같은 세상 아니에요? 특별히 요사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이후에 있을 일은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경제난, 이것을 이제 세상이 각각 개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참 숙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 끝이 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은 인생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교수합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끝나면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천국, 하나님과 같이 살 나라,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지상에 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쩌면 지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눈물 많은 세상, 고통이 심한 세상,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고통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 사단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의 아들 간과 셋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 그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아담은 살아있으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1400년, 1500년 지난 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이 이룰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야, 내가 주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큰 나무집을 지어라.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입니다. 마귀는 정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너무나도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당시에 그 참 지혜로웠던 그 고대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여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 실제적으로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이 세상에 인종이 퍼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특별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역사들을 들었고, 그들은 직접 그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물로 다 뒤덮인 그 상태에서 보함을 받아서 구속을 받은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후손들은 또 다시 그전처럼 거의 다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면 이제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도 신속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보고 갑시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의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즉 바벨탑 쌓기를 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다 망가뜨리십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후로 온 인류가 이 지구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 자기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이 지구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참 짧은 기간 내에, 즉 노아의 10대 후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있을 이야기들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노아의 10대 손이고 그 홍수가 지나간 지 한 500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또 다시 마귀의 그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그 아들, 첫째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로 하여금 너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 많은 인종들이, 많은 방언, 족속들이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하여 한 새로운 민족이, 한 국가가 탄생할 것을 여기에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2절에는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복을 그들이 같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영년으로 제로로 치매고 한 650년 후에 이스라엘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책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의 이야기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창세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그 구약 전체가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12아들과 같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 스토리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즉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저 남녀노소 어린아이 다 해서 거의 추측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43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430년 동안에 그 사건,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부르시는데 그를 위해서 모세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자, 이전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 계속될 것이죠. 그 다음의 약속이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보아될 것이라는 언약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맹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짧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영광 그 시대는 얼마 길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계속 이방신을 섬기는 타국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또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빛을 연결하여 왔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무리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스라엘 그 국가 장본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거의 파멸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골로새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7절 구약 당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즉 구약 성경에 펼쳐진 모든 말씀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주신 모든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그림자로 보여진 구속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약속한 천국이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 것은 옛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언약의 주인공,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실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예, 특별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 그것을 볼 때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던 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침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선지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 것을 그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봤을 때 그가 한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하여 약속하였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을 오셨다고 요한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특별히 창조 사업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또 노아를 선택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일입니다. 누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조 자체가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구속 사업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이 약속을 이루시기 며칠 전에 그가 주신 말씀이 오늘 처음 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에요? 당신께서 이루신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루신 창조사업, 당신께서 이루신 구속사업,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때 가서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전에 이 모든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이 인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천국복음, 우리가 이 지금 천국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업,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기록된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1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1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예, 기억하시죠?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업을 이루시고 가시기 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다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여기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양의 물이 염소의 물이라고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6절에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간추리면은 그 천국 복음을 가장 간추려서 잘 묘사된 성경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들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창조하면은 온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면은 그냥 아담만 창조하시고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4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고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너를 지어내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당신을 향한 사단의 도전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도전장을 우리에게 내놓는가? 지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창조 사업은 일방적인 것이고 또 구속 사업도 일방적인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이렇게 과거로 쓰십니다. 과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것이 아니고 구속하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속 사업에 사람들이 초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는가? 아, 창조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 사업에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창세기 4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명한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두 제단은 같았습니다. 거기서 틀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 제도에 나오는 의미죠. 그런데 아벨에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즉 그것은 나의 죄를 속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이 틀렸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나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의 수고, 나의 정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것처럼 오늘날
구속 사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업이건만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살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성품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늘에서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은 곡해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곡해시킨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기별들을 주십니다. 누구들이 과연 하늘에서 살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의 기록과 지금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는 그것과 좀 비교해 보세요. 누구들이 하늘에서 살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우리 참 잘 읽혀지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는 그런 특권,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내가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나는 구속함을 받았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있지만, 우리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들이므로, 갈라디아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방 사람일까요? 그렇다 합시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여기에 확실하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들이 아들이 되었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어. 여러분, 종은 열심히 종이 열심히 그 집 가서 하면 글쎄 아주 드문 경우에 그 집에 아무 자녀가 없으면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근데 아들은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노력을 안 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늦잠다고 아버지가 쫓아버립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야, 자, 우리 성경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아들의 유업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없으셨어. 다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에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나 같은 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모든 말씀이 너는 뭐의 아들이다. 엄청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이 사건들이 벌어져서 지금 브라질에도 2개월, 70일째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한 달은 더 갈 것 같아요. 글쎄 한 달 후에 풀리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브라질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있을 경제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온 세계에 지금 그 수상 대통령들이 참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몰라요. 왜? 풀려봐야 알기 때문에. 자,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죠. 그러나 그 고통의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동력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인류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정신 못 차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기에 그저 미치광이처럼 돌아가기에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역으로 사용하셔서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갈급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인간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그 여인은 나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너무나도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결정한 것이 예수님이 근처로 지나갈 때 나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녀는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뻗치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시편 2장 7절, 시편 거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명령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죄된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들의 죄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다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용수선처럼 우리도 자신있게 기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마귀가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그 어떤 고통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